깨져야 빛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은 히브리 말로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것이죠. 흙으로 온 사람은 결국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결국에 남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밖에 없지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의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이 질그릇의 특징이 있다면 질그릇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금이 가거나 깨어져 버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요,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는 그릇으로 보통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나 음그릇과 같은 멋진 그릇에 비유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한으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릇 자체는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 어떤 집은 사기로 만든 잘 안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요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강이 고려 청자였다고 합니다. 명품 도자기를 알기 전까지는요, 그저 요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릇은 그릇 자체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담긴 컵은 물컵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컵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을 담아서 먹으면 그 컵은요, 물컵이 되는 거예요. 커피가 담긴 컵은 커피잔이라고 하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릇 자체가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릇 자체보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일까요? 왜 이 귀한 보배를 금방 깨지고 하찮은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배가 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이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은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금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휘어졌으면 휘어졌지 깨지지 않는
그게 바로 금이죠. 그러니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면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은 금방 깨지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자기 자신이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요, 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연약함은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내가 자랑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초라한 모습들은 전부 다 감추려 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자기 자신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왕실에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고 힘이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깨질 대로 깨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질 대로 깨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모세는 겁이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왕궁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협심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나약하디 나약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질그릇과 같이 되기를 기다리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 고기를 잡고 있는 모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질그릇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질그릇이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나는 은그릇이 될 거야. 나는 좀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자랑할 게 많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더 특별해지길 원하고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척하려 해도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치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었다 해도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다릅니까? 의사가 되면 다릅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4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할 때 자신은 자신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하는 모습들을, 항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높은 곳만 바라봅니다.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목회도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그 깨어짐을 통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하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그 참회 기도하는 그 첫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잠깐이지만 한번 돌아보며, 그 잠깐 동안 돌아봄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을 정도로 한 주간을 내가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며 참회 기도를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나만 아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일본의 전통 기법인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것은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킨츠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이 깨지면 버립니다.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깨진 틈 사이로 금을 입혀 붙이면 어떤 것은요, 깨지기 전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지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쓸모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깨어짐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금을 이어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깨어짐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쉽게 죄를 짓기도 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깨어지는 순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요, 그 열심은 오히려 그 신앙의 독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높은 직분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착각하고 있고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깨닫는 깨달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상황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자신의 약한 것들을 숨기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바울은요, 내가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약함이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해 보이지만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죠. 누구나가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냈을 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약함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깨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강해야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방법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